심판을 두려워하라가 제목입니다. 어릴 때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운명이 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가고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어린 사무엘에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리완들 어린 생활 때, 사무엘 여기 때부터 말씀 음성 들었어.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로 있었거든요. 사사인데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사로서.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근데도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 하느라. 이걸 어린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영적인 사사에 대하여 그 집에 대해서 심판을 들은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이 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청하더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심판을 선고한다 그래도 엘리는 뭐예요?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강심장이면 이제 너하고 집안은 다 끝났어. 모두 지옥에 들어가. 선포를 들어도 애는 그래 하나님 좋으실 줄 아셔. 뭐예요? 끝난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선포됐는데도 나 그래 지옥 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마귀의 큰 저거의 장악. 마귀가 꽉 차면요 심판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심판이 무지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자, 종들은 누구냐면 우리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녀인데요. 하나님 심판은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어서. 자, 여기 세상은 땅이에요. 뭐예요? 모든 신령들이죠. 모든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시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43장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바른 기도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주 꿈과 야망으로 시작된 인생을 시작하죠. 하지만 인생은요,
심판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거꾸로. 우리 모두 야망과 꿈이 의미 없어요. 심판 앞에. 우리의 어떤 뭐예요? 꿈에 불과합니다. 잠언 13장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자, 심판이 주로 어떻게 오느냐예요. 심판이 물론 모든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심판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심판의 1호예요.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에요. 심판 2호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구원 안에 있어?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근데 나는 심판자야. 재밌죠?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뭘까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야만 우리는 아들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두려워합니까? 국가를? 국가는 심판할 수 있는 나라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부모를? 심판할 수 있는 부모 두려운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우리 두려운 거예요. 어디든지요. 학교에서는 두렵죠. 왜?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다 심판받습니다. 예외 없어요. 믿거나 믿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심판은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신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심판의 대상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안 믿었잖아. 심판이 이외예요.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거든요. 믿을 자리가 인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었지?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 올림들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왜 죽고자 하느냐? 물론 영의 죽음도 있지만 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아요. 왜 하시냐고요?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못 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공의 때문에 공에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를 하리라. 자,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전염병, 죽음, 뭐 이런 자연 재해, 뭐 지역 많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마귀를 통해 합니다. 마귀를 통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써가지고 다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불이 강처럼 흘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참 은혜로우시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만요? 심판 전에까지. 누가 심판할까 우리를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를요? 그 불이 이건 8절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불이 강솔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쪽 면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엘 3장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요 신발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신발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뭔가 요엘서는요 대혼란 후에 그리고 대심판 재림을 이렇게 요엘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대부분 심판으로 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고를 압지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율법의 범함에 대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넣어뒀나. 자,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요 어긴 죄의 분량만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큰 심판 당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입니까? 작은 죄 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한 것입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땅의 심판과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죄에 대해서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내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문화를 쌓아두었어요. 한 문화를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씹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살면서 받은 문화 있잖아요. 이걸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예요. 땅에다가요 씨 심으면 호박 나오죠. 그죠? 땅에다가 심으면 뭐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아무도 못 만들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죠. 못 만들면. 근데 여기처럼 숨겼나이도 뭐예요? 가방한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느냐? 마땅히 안 심판 받는 거예요. 순례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만들면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다. 심판하시니까. 이런 똘이다 했나. 아니 땅에다가 심으면 나오는데 당연히 나오는 건데 안 되면서 하나님 너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네가 만들어내야지 열매를.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막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자연재해 재해를 주시고 이런 똘이 다 했나. 그래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망가져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그런 짓을 했지. 매 맞는데 너 왜 때리는 거예요? 빠짓을 했지. 이 정신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주지 말이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때릴 때 분노받아서 날 때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런 짓을 했어 네가. 심판 앞에 인간을 항거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항거하는 놈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땅처럼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안 하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누구나 다 부활하죠. 누구든지 마지막 때는요. 단지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신랑에 나오는 부활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악한 형상으로 있죠. 왜? 그 심판의 부활. 그들은 여러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뭡니까? 죄가 뭐냐?
믿지 않냐.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 이게 죄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그게 죄래도요. 그래서 정죄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아니 뭐예요? 의가 뭐냐? 예수님 안에 계신 뭐예요? 처음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람은 처음 간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심판에 의하면 뭐예요? 이 세상 프린스 임금이 뭡니까? 이것은요 세상 임금 지옥 갈 자를 말해요. 이것은요 지옥 갈 자. 예수님이 안 계시다?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다 함에 심판에 서리라. 전부 다 심판을 다 섭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믿음이 다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없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합니까? 이 백성을 왜요? 건넜다가 그러다가 이래저래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바른 마음이고 안 두려면요 그게 악한 마음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전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사 심판대까지 뭡니까? 지금 지옥에 마귀가 갇혀있죠. 악한 자들 갇혀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아주 이제 진짜 심판대까지 갇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시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런 결박으로 뭡니까? 마귀도 심판을 받은 거 언제? 십자가 때 마귀가 지옥에 가둬집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자연계가 심판받습니다. 자연계가. 그래서 자연계가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자연계가 등장됩니다. 그게 바로 재림천국이에요. 그때는요 지금 자연계가 아니에요. 왜요? 심판 왜 나갈까? 자연계는요 무슨 죄를 졌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연계가요. 인간의 죄. 그래서 죄가요 무서운 거예요. 한 명의 죄가요 자기가 안 끝나요. 그 죄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에, 국가에 퍼지는 거예요.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냥 한 명 때문에. 인간 때문에 자연계가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한 명의 그 영적인 경건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 죽으면요 다 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막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을 받고 사막 음모도 불만 던집니까? 불의 연못. 불의 연못으로 드디어 이제 현재의 지옥이 던져집니다. 이건 뭐예요? 더 큰 심판이죠. 더 큰 심판. 하나님은요 상급도 점점 좋은 걸로 하나님은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칙은요 뒤로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뭔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심판 가운데 영멸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심판은 다 했어요. 민주는 다 있는 거예요. 고난도 다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다 심판이에요.
감기는 것도 다 심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은요, 속성상 죄에 대해서 스킵하잖아요. 어제 한 경우밖에 없어요. 스킵하는 경우는. 뭡니까?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는 것 외에는요, 모든 죄가 심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죄가. 그리고 용서받아도 어떤 죄는요, 또 하나님께서 갚는 게 또 있어요. 갚는 게. 다윗이 죄 졌는데, 회개했는데,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뭐요? 일으키고,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회개에 불구하고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회개했다 할지라도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칼로 죽였는데 그 남은 자에게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뭐가 두려울까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요. 그래서 왜일까요? 심판을 덜 당하고 안 당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복을 말합니다. 세상은 기복이에요. 정반대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멸하기 위해서 축복을 말해요. 그리고 싹 쓸어버립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심판을 말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겁니까? 지금은 교회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돼 있거든, 성경에. 근데 안 말해요. 왜 말할까요? 왜냐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라스 베세다야 심판 말씀하셨어요. 화로다. 예수님 말씀이 그게요. 이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고요. 심판 때문에 조심하면 안 되고요. 심판 때문에 경건해야 되고요. 심판 때문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개되고, 우리는 심판 때문에 살아가는 사실은요. 그거 저처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이유가 뭐냐? 한쪽은 심판 때문이에요. 한쪽은 사랑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을 염려할 거 없어요. 심판 안 당해도 성공한 거예요. 심판 안 당해도. 축복 생각 안 해도 돼요. 심판 안 당하면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간이랑 심판이 올 때입니까?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내 행동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알고, 그래서 행동 하나 마음 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어떤 죄를 알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두려워야 되고요. 왜요? 왜? 죄는 반드시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리디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스메. 우리가 레베스레스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스메 심판을 두려워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스메 형벌을 두려워하며, 레베스메 지옥을 두려워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스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스메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스메 경건만 운동하거나, 레베스메 교만하거나, 레베스메스레스메 밀어나요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당할 때 레베스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셔서 레베스메스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심판을 당할 즈음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마음에 레베스메 은혜를 부어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주의 마음의 심판을 거두는 마음을 생길 수 있는 레베스메 경건됨을 주어서 있습니다. 아멘. 루카이스토 레베디에스토 레바칼라바 레베디베스토 레베스레베스메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빛의 영광이 레베스메스메 어둠을 따라가는 어둠의 고통이 있으리니 레베스메 너희가 따르는 것으로 결과를 얻으며 레베스메스 너희가 얻는 것을 통해서 레베스메 치유를 맡게 되리니 레베스메 오직 빛을 따라가라. 있습니다. 아멘. 다스리시